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함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제육에서 교육총괄을 맡고 있고 다음 세움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곽사 목사입니다. 박수 치려면 제대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운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필삼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본문이고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 본문을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한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는 도저히 큐티의 적용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왜 이런 노래가 성경에 실렸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아주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느는 때입니다. 4일 후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우리 자녀들이 고사장을 거쳐서 시험장에 들어갈 그 순간을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전국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20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2년 전에 퇴임을 해서 지금 전임사역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과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정도 만만치 않은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평생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탄생의 의미는 뭔가요? 고생 많겠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요. 조금 더 들으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첫째 딸은 벌써 대학 4학년이고요. 막내는 6살입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벌써 딸 하나, 아들 셋.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힘든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 셋을 키운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도 거기가 지옥인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삼형제 키우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사실 그 천국은 그냥 구름을 떠다니듯이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이 힘듭니다. 이 아이들 안겨올 때마다 그 매일매일 무게가 다르고 목에 올라타고 뭐 다리에 매달리고 할 때마다 체력이 많이 버겁습니다. 50이 넘다 보니까 6살짜리 키우고 또 9살짜리, 11살짜리 남자 셋 키우고 놀이터 데려가서 그네 또 시소 같은 거 태울 때 체력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아이들 잘 건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요즘엔 더 예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자녀들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돈, 그리고 건강, 자녀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매해 아이들과 함께 부산, 그것도 배를 타고 동해바다로 나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읍니다. 이른바 해군에서 주최하는 함상 해맞이 행사를 참여했는데요. 7시 15분경에 1월 1일 새해가 딱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종교가 다 다른데도 똑같이 두 팔을 올리고 카메라로 그 동영상으로 새해를 찍음과 동시에 손을 모으던데요. 그리고 눈을 감던데요.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족하지 않는 돈, 경제력,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 이 세 가지를 다 빌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그것 빌러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게 다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서 그것을 가지면서도 뺏어 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거기서 머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하고, 그것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인의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저는 20년 전에 딸을 낳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딸이 나오는 것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수중군만 TV를 통해서 보셨죠?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제 아내가 이미 수중 물속에 들어가 있고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부부 동반 출산이에요. 제 아내 어깨 너머로 아이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아이가 나온 것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물속으로 나오는데 엄마의 양수에서 그 물에서 물로 나오고 불을 딱 꺼놓고,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주일 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밤. 불을 꺼놓고 10달 태교 중에 들었던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 아이가 엄마의 물속에서 산부인과 그 물로 나오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어깨 너머로 다 봤습니다. 머리부터 나오더군요. 그것은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아, 나오는구나. 그런데 머리털이 다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것을 베넷머리라고 나중에 들어 알았습니다. 그 베넷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데 이 어깨가 엄마 몸속에 아직 있고 이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온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저희와 힘을 주어서 하나, 둘, 셋, 아내가 마지막 힘을 주고 이 아이가 어깨가 뽕 빠지면서 물속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물 한 바퀴 뱅그러 돌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물 밖으로 건져내셨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우리 딸이 모세가 되는 그 순간 제가 얼굴을 봤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물에 불어가지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예쁘던데요. 10달 동안 그토록 보고 싶은 아이를 제가 만나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주신 그 가위로 이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이 아이는 곧이어 그 탯줄이 마르고 그 탯줄이 떨어진 그 자리가 그 유명한 배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첫 번째 배꼽을 소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인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그는 자신의 동생, 똑같은 배에 태어난 그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여버리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떠남과 따름이에요. 가인은 그 중요한 일평생 따라야 될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면서 인생을 꾸려갑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녹이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캐슬, 에녹 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하여 지은 에녹 캐슬에서 이 가인은 행복하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본인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야를 낳고 쭉쭉 낳았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과 한 장을 넘기면 나오는 창세기 5장은 마치 이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펴서 물감을 찍어서 다시 접어서 폈다가 하는 그 미술식에 하는 데콜코마니와 진배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데콜코마니입니다. 완전한 대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읽겠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가운데 셋의 계보는요, 읽기 힘들 만큼 나이가 나옵니다.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다 낳고 그러나 성경은 돋보기를 한 사람에게 들이대고 있으니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19절에 보니까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완벽하게 거슬러서 두 여자를 맞이한 이 라멕. 그 부인의 이름도 정확하게 적시했습니다.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더라. 히브리어로 아름다웠더라, 아다. 삐쩍 말랐더라, 실라.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취해서 이 라멕은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저는 라멕을 볼 때마다 제가 보여요. 자, 그 아들들의 직업까지 나옵니다. 아주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이 아들의 직업 그리고 딸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른바 축산업이죠.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션맨 된 겁니다.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 번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테크니션 공대 간 겁니다. 당시 대장간장이에요. 그리고 막내는 누굽니까? 나아마. 직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직업 없습니다.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이름처럼 즐겁게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 바로 이렇게 첫째 야발, 둘째 유발, 두발가인 실라, 나아마 3남 1녀를 에녹캐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행복을 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라멕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예요. 제7대 손. 아담 계통의 아담으로 시작해서 가인 계통의 제7대 손 라멕.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아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데칼코마니아 오른쪽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5장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께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데칼코마니.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문양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에 제7대 손 라멕이 왼쪽의 문양으로 있다면 오른쪽 문양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5장 21절 설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제4절에 나오는 옛 선지자 누구요? 에녹.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 바로 셋의 계통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제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7대 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카인 계통의 7대손 라멕과 셋 계통의 7대손 에녹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21절,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방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19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TV에서 가장 재밌었던 그 코미디 프로 중에서 김씨 가문의 5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로 지을까?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도 그분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은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학렬도 따라야 되고 또 성과 잘 어울려야 되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에녹은 그 이름을 고심고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의아할 이름을 짓습니다. 심판이라고 지어요. 종말이라고 짓습니다. 끝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무두셀라예요. 65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이 에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갈무리하면서 이 땅에서 사라집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이 땅을 벗어난 에녹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빨리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인정해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불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업적을 우리는 엄지척 인정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잔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아들의 이름을 심판, 종말이라고 지은 이 에녹.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셋의 계통의 제7대손 에녹. 그는 데칼코마니처럼 카인 계열의 아담의 7대손 라멕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어요. 저도 제 딸의 이름을 무지개와 별이란 뜻으로 예진 이렇게 졌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무지개 예자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비우자 아시죠? 비우. 거기 밑에다가 아이 아자를 쓰면 무지개 예자예요. 제가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자를 좀 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았어요. 무지개 예. 구약의 이 무지개, 신약의 별 해서 별진, 무지개, 예진 동사무소 갔는데 임명용 한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거 못 썼습니다. 어찌됐든 제 딸의 이름은 예진,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 에녹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 그날이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라. 5대 독자가 태어납니다. KBS 전신이었던 TBC에서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5대 독자가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목숨이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김수한무라고 지었어. 김씨 가문의 5대 독자 김수한무야,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던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여봐라,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무엇이더냐? 주인마님, 십장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북이와 두루미가 가장 오래 삽니다. 그래, 그러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로 하자. 이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여봐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저 대국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주인마님, 동방사계라고 있습니다. 18만 년 살았습니다. 삼천갑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여봐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더 없느냐? 주인마님 있습니다. 저 인도 쪽에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또 저 아프리카 쪽에 워리워리 세브리캉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기 히브리 쪽에 무두셀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에 진짜 그게 나왔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하인들이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마님의 5대 독자가 김수한무 거북이 50 이상은 함께 하십시다.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갑사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는 블랙 코미디예요. 다음날 학교에 와서 애들이랑 맨날 김수한무 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다 허구의 인물, 동물의 인물이지만, 동물의 이름이지만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이름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가 지금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27절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매일 만납니다. 이거 성경에 왜 썼을까, 하나님께서? 이거 차라리 안 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믿기세요? 969세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거짓말 했는데 속아 넘어가 보셨어요? 그럴듯하게 말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도대체? 도저히 못 믿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오래 살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순진할 정도로 969세라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했을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솔직히 믿기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안 믿긴대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지? 네,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역사 같지? 네, 그것도 허구해. 네, 애들 안 믿겨요. 우리도 안 믿기는데. 근데 제가 다시 역발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안 믿기끔 써놨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이니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쭉쭉 읽어가면 알겠지만 무두셀라의 나이만 나오지 않습니다. 쭉쭉 나가면 무두셀라의 손자였던 노아의 나이도 나오고요. 몇 살까지 아담 930에 죽었다는 이야기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카인의 후예들은 나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카운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8, 900 살았습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다 그랬어요. 지구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전 지구적인 한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봅니다. 실제로 거대 동물들이 살았고 지구는 지금의 이 지구의 열악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습권층, 이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고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파를 다 차단했고 이 지구는 정말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실제로 그랬고 동물 잡아먹지 않아도 식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였어요. 이 지구가 전 지구적인 어떤 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 수권층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열악한 지구가 되었고 성경에서도 그에 따라서 모세 때는 100단위로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족장시대 때는요. 아브람 때는요. 그러다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인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 왕들도 그렇게 진미를 먹고 궁궐에서 보호를 받았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3세였습니다. 영조만 80 이상 살았어요. 그러다가 의학이 좋아지면서 지금 다시 100세로 올라갑니다. 전 지구적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전 지구적 한 사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 이상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독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장 27절에 무두셀라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몇 살? 967세. 31년만 더 살았다면 1000년입니다. 사람이 1000년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그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969세 이 땅에서 호흡이 사라진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최장수자예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손주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182세에 라멕은 노아를 낳아요. 왜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낳고 이런 게 왜 있냔 말이에요. 왜 성경을 두껍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얘네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이 녀석이 자빠지기라도 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지금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인가? 이 녀석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무드셀라야, 심판아, 종말아. 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던 이 에녹, 그의 동행은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는 그 정도의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합일이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의 읽어내는 그런 매일매일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삽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살아요. 그러니 도합 365년을 삽니다. 여러분, 365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있죠? 날마다
여러분이 아까 했던 그 찬양 365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그는 최장수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가계를 통하여서 그 가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뭡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데칼코마니. 카인의 후에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에노케스를 지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구가하고 있는 이 카인의 후예들, 그 중에 정점 라멕, 삼남 일녀를 자신의 생각으로 특기적성을 살려서 좋은 직업, 남들한테 인정받는 직업, 그렇게 행복하게 구가하면서 살고 있는 그 라멕, 그 인생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대조시키니 바로 셋의 후예들이에요. 셋이 누굽니까 여러분?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을 배려하셔서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해주셨어. 정말 감사해요. 까먹지 않겠죠? 아담의 셋째 아들 누구라고요? 셋의 후손의 제7대손 이 에녹은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365년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어요. 무두셀라의 손주는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외롭게 배를 지었어요.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그렇게 외롭게 8 식구가 배를 지었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외로웠다고요? 아니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집에 가면 노아 홍수 전에 무두셀라는 안 죽었어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산에서 배를 짓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손주 노아를 어떻게 반겼을까? 노아야, 우리 노아 오늘도 고생 많이 했구나. 배 짓느라 고생 많지. 할아버지 지금 119년째 배 짓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이 옵니까? 이 녀석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노아야, 우리 손주 노아야, 예, 어깨 대라. 내가 파스라도 발라주마.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올해가 나이 몇이시죠? 이 녀석 할아버지 나이를 968이다. 할아버지 짱입니다. 아니 우리 손주는 올해 나이가 몇이지? 저 아직 어리죠. 599입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벌써 내년이면 600이구나. 야, 노아야, 이 헬비가 옛날 얘기 하나 해주랴. 아이 할아버지 제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까마득한 기억이 있지만 내가 300살 때야. 노아야, 내가 300살 때 우리 아버지는 365세였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65세 낳으셨지. 너 증조 할아버지 기억나지? 그럼요. 얼굴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에녹 할아버지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는 에녹이다. 나는 그날, 내가 300살이 된 그날 아버지 손 붙잡고 룰루랄라 산책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의 공기, 떠다니는 구름 모양 다 기억나. 저기 막 한참 뛰어가는 그 브라키로사우루스. 공룡도 있었어. 할아버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노아야, 그날도 우리 아버지가 내 손잡고 이렇게 거셨다. 내 손을 붙잡고 걸으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며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냐를 물으며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줬지. 우리의 할아버지는 에노스다. 셋 할아버지가 낳으신 그 에노스 때 우리 셋 가문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 우리 아버지는 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 그날도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며 룰루랄라 걸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손을 탁 놓으시는 게 아니냐. 아버지, 노아야, 사람의 발은 이 땅에 붙어있기 마련 아니겠느냐. 우리 후손 중에 나중에 뉴턴이란 놈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할 거야.
우리 아버지 발이 땅에서 떠 있어. 아버지, 노아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올라가셨다. 무드셀라야, 내 아버지,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저 심판이요, 저 종말이요, 제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그래, 우리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후손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무드셀라야, 사랑해. 저도요. 노아야,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다. 우리 아버지의 그 행복한 얼굴, 비록 이 땅에서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야. 그분이 동행한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도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노아야, 배를 완성하거라. 내 할아버지 완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이 배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 노아야, 힘내라. 근데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공룡 너무 커요. 어떻게 집어넣죠? 알을 집어넣어, 이 자식아. 그 파충류야. 할아버지, 그 물고기도 어떻게 집어넣죠? 수족관 어떻게? 물로 심판한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화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경 못 넘깁니다.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라멕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 4장 22절, 23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막에는 안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야지 이 느낌이 오나요. 들여쓰기가 딱 돼 있죠. 시나 노래는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하는 이야기가 평서문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라멕의 노래라고 합니다. 4장 23절은.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이해가 되세요? 아다와 실라여, come on baby.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부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Come on baby, listen carefully. 내 목소리 한번 들어봐봐. 라멕의 아내들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들 내 아내야. 잘 들어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얘기 같습니까? 지금 집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낮에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에노캐슬로 추정됩니다. 젊은 소년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상처가 난 거죠. 그 상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좀 죽여버린 거예요. 나의 상처를 살인으로 응답하고 집에 와서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노래하는 이 라멕의 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예요. 등짝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친구, 여러분 한 대만 때렸어요? 2대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려? 가만 안 둬. 우리는 살인을 방불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자가 우리예요. 이런 노래를 거침없이 내뱉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에노캐슬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군상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입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죽은 자와 진배 없는 자들이에요. 이 라멕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정한 그 무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게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셋의 후손의 그 물줄기를 타고 와 우리는 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도도한 힘의 논리를 거스려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손해보게 한다고요? 우리는 바보같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요즘 아이들은 비교 내신입니다. 전국
4% 안에 들어야 1등급 받습니다.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 돼요. 그게 1등급 내신입니다. 그리고 수능도 4%입니다. 하위 4% 9등급입니다. 저는 수능 감독관을 19년째 다녔었습니다. 1교시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됩니다. 그 시각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다 금지됩니다. 온 나라가 이 아이들에게 집중되고요. 이번에도 한 30만 명의 전국의 수험생들이 그 긴장 속에서 시험을 봅니다. 맨 앞자리에서 아이가 샤프심을 똑똑똑 할 때 맨 뒷자리에는 거의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로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감독관 2명이 들어와서 24명 감독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시험장 안에서 고사실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감독관 옷벗을 각오해야 됩니다. 초긴장 상태예요. 이 국가시험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초긴장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비교 우위로 점해야 그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꼴이 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군가보다 훨씬 잘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온 교회가 수능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 때 어떤 기도 하실 겁니까? 찍어도 맡겨주십시오.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이번엔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재수 3수까지 왔으니 원하는 대학 꼭 가야 합니다. 그겁니까? 19살, 20살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한계치가 바로 이 수능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의 이 진로 속에서 진정한 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택하기 위한 기도를 이 수능 기도회 때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당시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재수생, 삼수생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는 하나의 은사에 불과합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에노캐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의 논리로 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합시다.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이 두 명을 드러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인류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살렸냔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오래 참으시고 유예시키시고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은 하루하루 연장시켜가며 이 무드셀라가 최장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된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 8명만이 없어요. 끝까지 그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타지 않습니다. 거의 1년 후에 다시 그 문이 열렸을 때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레인보우예요. 비온 후에 보우, 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활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무지개가 하늘에 떠서 여러분 예쁘다 사진 찍다 하시죠? 그 무지개 보면서 여러분은 심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거예요. 물로 심판됐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편됩니다. 여러분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말 구유 그 말의 먹이통에서 연약한 순처럼 아기 모습으로 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이 기회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살이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이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직업 중요하죠. 너 뭐 될래? 너 비전이 뭐야? 교회 안에서 나누는 비전 토크가 이래요. 너 비전이 뭐야? 저 의사인데요. 그래, 열심히 해. 이과에서 열심히 탑해야 돼. 파이팅. 그게 뭐예요? 교사 교육 다시 받아야죠. 그 의사라는 직업으로 뭘 할 건데, 비전은 동사해야 돼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해야 돼요. 그 의사라는 직업으로 뭘 할 거냐고. 빌딩 올리는 거야? 넌 비전이 뭐야? 저 교사인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철밥그릇 공무원이 비전이에요? 정년하는 게 비전입니까? 교사를 통해서 그 교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의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비전은 동사일 줄 믿습니다.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행합시다. 제 딸은 비록 남들이 인정하는 스카이 이런 데 가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소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척추가 완전히 휘어버리고 온몸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딸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EBS에서 출연할 정도로, EBS에서 저희 집을 촬영을 올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어요. 저는 당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진학에 제가 소속된 교사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나름대로의 진로 로드맵을 딱 갖고 있었어요. 국제중, 특목고, 스카이, 그리고 유학. 12살 때 제 딸의 허리가, 척추가 무너지면서 제 딸에 대한 제 마음도 다시 같이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딸로 섬기고 있었구나. 저는 하나님 했지만 제 딸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에다 제가 침을 뱉었습니다.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대학 4학년이 된 제 딸, 비록 작은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지만 이 딸 너무너무 행복하게 공부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 딸을 탯줄을 끊고 안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이 기도는 저만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요. 하나님, 다시 눈 뜨고 손가락 발가락 10개 확인했어요. 다 있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누가 특목고, 인서울, 스카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비로소.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부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 딸에게 제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건강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기본이고 무슨 감사야, 기본이지. 누구는 안 건강해? 다 건강하지. 거기에다가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시합니다. 제 딸이 척추가 무너지고 인생이 깜깜해지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떠오르던데요. 저는 제 딸아이가 지금은 척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 딸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이입니다. 요즘 20살, 21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인생 속에 자신의 비전을 넣는 청년들 드뭅니다. 찾기 힘들어요. 저 또한 제 딸이 비록 척추 장애인이 됐지만 저는 비로소 그분의 이름을 더 또렷이 부를 수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월동 집회를 2주째 맡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은 함부로 봄이라는 계절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겨울 동안엔 보이지 않아요. 식물이 다 잎을 떨어뜨리고 동물도 다 겨울잠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들판이에요. 황량해요. 그런데 춘3월이 되면 어머, 새싹이 보이네. 어머, 개구리도 보이네. 다 보이네. 보다의 명사형 봄. 농경사회에서 바로 그 계절은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봄자가 들어가는 청춘, 청소년, 사춘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걔네들은 봐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봐야 할까요? 우리들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들은 무섭게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다란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배우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봄의 계절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보여줍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이름을 부릅시다. 세상은 입신양명, 큰 자리에 가서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입신양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번 목요일 수능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청운교회 정말 푸른 꿈을 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청자가 들어가는 그 이름을 가슴 설레하거든요. 제 첫 번째 책이 청바지입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두 번째 책이 청진기,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지금 유튜브 청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청운교회 할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꼭 이 푸를 청자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청년과 청소년에게 특별히 관심 갖고 비전을 공유하는 이 귀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강남 한복판에 청운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권속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예배 받으시니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변곡점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다시 소생되도록 비로소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는 복된 입술이 되도록 우리 청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